자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어쩌면 처음에는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가슴을 콕 찌르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것이 진짜 자비가 아니라 때로는 쓴 약처럼 쓴 진실을 말해주는 것이 진짜 자비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자비의 마음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불자님들, 요즘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텔레비전을 켜면 노후 파산이라는 이야기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옵니다. 뉴스를 보면 은퇴 후에 길거리에 나앉게 된 노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날려버렸다는 이야기, 자식에게 모든 것을 줬다가 노년에 홀로 남겨졌다는 이야기, 친구 보증을 서줬다가 집을 날렸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 어디서나 들려옵니다. 혹시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다가 노후에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통장을 열어볼 때마다 이것으로 과연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친구나 지인의 노후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 할 텐데 하며 가슴을 졸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불자님들 50대, 60대, 70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후에 대한 불안은 커져만 갑니다. 이것은 어쩌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아주 중요한 진실 하나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후 파산의 진짜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당연히 돈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은퇴 자금이 모자라서, 연금이 적어서, 투자를 잘못해서, 사업이 실패해서. 이것이 노후 파산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자님들,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10억 원, 20억 원, 심지어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도 노후에 비참하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월 150만 원의 소박한 연금만으로도 당당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노후를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같은 돈을 가지고도 어떤 분은 행복하고 어떤 분은 불행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분은 파산하고 어떤 분은 풍요롭게 삽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이 오늘 이 시간에 드릴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4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탐욕이라는 이름의 마음속 파산에 대하여. 두 번째로 자녀에 대한 집착이 만들어내는 노후 파산에 대하여. 세 번째로 체면과 비교 심리가 불러오는 파산에 대하여. 네 번째로 지금 이 순간을 놓치는 어리석음이 만드는 파산에 대하여. 이 4가지 주제를 통해 노후 파산의 진짜 원인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 모두의 노후가 조금 더 평화롭고 풍요로워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탐욕이라는 이름의 마음속 파산입니다. 불자님들, 먼저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경상남도의 작은 도시에 박씨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부터 정말 성실하게 사신 분이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작은 가게를 열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문을 닫으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명절도 없이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끝에 72세의 가게를 정리하실 때 손에 쥔 돈이 약 3억 원이었습니다.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작은 상가도 하나 있었으니 당신 연배에서는 결코 적지 않은 준비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게를 정리하고 쉬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가까운 지인이 부동산 투자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어르신, 이번에 확실한 게 들어왔는데요. 한 번에 5천만 원만 넣으면 1년 안에 2배는 거뜬합니다. 저도 지난번에 이거 하나로 집 한 채 값을 건졌어요. 박씨 어르신은 처음엔 망설이셨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3억으로는 사실 좀 불안해. 아이들한테 조금 더 남겨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해보자. 그렇게 5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수익은 오지 않았습니다. 투자가 실패하면서 5천만 원을 잃으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 강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잃은 것을 되찾아야 해. 이번에 제대로 해서 원금을 회복하자. 또 다른 투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확실하다는 이야기와 함께 또 7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2번, 3번, 4번을 거듭하면서 75세가 되셨을 때 3억 원은 5천만 원으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3억이 있을 때 불안했어요. 5억만 있으면 안심할 것 같아서 투자를 시작했는데 막상 5억이 생겼다 해도 또 불안했을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 채우려 했던 건 통장이 아니라 마음속 구멍이었어요. 불자님들, 이 이야기에서 진짜 파산의 씨앗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바로 탐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강물이 아니라 불이다. 강물은 흘러가면 사라지지만 탐욕이라는 불은 끄지 않으면 결코 꺼지지 않는다. 불에 기름을 붓는다고 불이 꺼지지 않듯이 탐욕스러운 마음에 재물을 더 준다고 해서 탐욕이 사라지지 않는다. 얼마나 정확한 말씀입니까? 불자님들, 탐욕의 가장 무서운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탐욕은 절대로 만족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10만 원을 가지면 100만 원이 갖고 싶어지고 100만 원을 가지면 1000만 원이 갖고 싶어집니다. 1000만 원을 가지면 1억이 갖고 싶어지고 1억을 가지면 10억이 갖고 싶어집니다. 10억을 가지면 100억이 갖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끝이 없습니다. 이것이 탐욕의 본성입니다. 부처님께서 살아계시던 시절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코살라 왕국에 파세나디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여 엄청난 재물을 쌓아두었지만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불행하다고 느꼈습니다. 왕은 어느 날 부처님을 찾아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입니다. 수십 개 나라의 부가 제 것이고 수백만의 백성이 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항상 마음이 공허하고 무언가 더 필요하다는 느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왕을 잠시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왕이시여, 왕의 창고에는 재물이 넘칩니다. 그러나 왕의 마음은 항상 비어 있습니다. 마음이 비어 있는 자는 세상의 모든 보화를 가져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치 구멍 뚫린 항아리에 물을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재물로 채울 수 없는 것을 재물로 채우려 하기 때문에 영원히 부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멍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멍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구멍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비어있음을 비어있음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 있는 것에 눈을 뜨면 세상이 이미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불자님들, 이 말씀이 얼마나 깊습니까? 마음속의 공허함을 돈으로 채우려는 것. 이것이 노후 파산의 첫 번째 진짜 원인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 탐욕이 어떤 특정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 어딘가에 이 탐욕의 씨앗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잠들어 있다가 은퇴 후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고 불안해지면 이 씨앗이 싹을 틔웁니다. 그리고 한번 싹을 틔운 탐욕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평소의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탐욕이 크게 자라기 전에 씨앗 단계에서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수행입니다. 선가에서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어떻게 하면 탐욕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스승은 대답 대신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구름을 보거라. 제자가 구름을 바라보자 스승이 말했습니다. 구름이 달을 가리고 있다. 그렇다면 달이 없어진 것인가? 제자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달은 구름 뒤에 있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그렇다. 탐욕도 그와 같다. 탐욕은 우리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가리는 구름일 뿐이다. 그것을 없애려 싸울 것이 아니라 구름이 걷히면 달이 드러나듯 탐욕이라는 구름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아래 본래의 맑은 마음이 드러난다. 싸울 것이 아니라 알아차릴 것이다.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실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탐욕의 구름을 걷어낼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감사 명상을 실천하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눈을 뜨자마자 잠시 숨을 고르고 지금 이 순간 감사한 것들을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도 눈이 뜨인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따뜻한 이불이 있다는 것, 오늘 또 하루의 삶이 주어졌다는 것. 이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감사의 마음이 탐욕의 구름을 걷어내는 첫 번째 수행입니다. 둘째, 큰 재정적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사흘을 기다리는 수행을 하십시오. 누군가 투자 제안을 가져오면 오늘 당장 결정하지 마십시오. 사흘 동안 그 제안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보십시오. 충동적인 탐욕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습니다. 사흘 후에도 여전히 같은 생각이라면 그때 가서 충분히 검토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 간단한 원칙 하나가 얼마나 많은 노후 파산을 막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셋째, 지금 가진 것의 목록을 적어보는 지종 명상을 해보십시오. 종이와 펜을 꺼내어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보십시오. 집이 있다면 집을, 건강이 있다면 건강을, 가족이 있다면 가족을, 작은 취미가 있다면 그 취미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적다 보면 나는 이미 충분히 부유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수행을 꾸준히 하다 보면 서서히 탐욕의 힘이 약해지고 지족의 힘이 강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자는 땅 위에 누워도 행복하다. 만족을 모르는 자는 천국에 올라가도 행복하지 않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자이다. 불자님들, 이 말씀을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노후 파산의 첫 번째 진짜 원인은 통장이 비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차서 지금 가진 것의 소중함을 보지 못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짜 파산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습니까? 그 감사가 당신의 진짜 노후 안전망입니다. 탐욕의 불길을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리십시오. 알아차리는 순간 그 불길은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지족과 감사의 꽃이 피어납니다. 이 첫 번째 가르침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에 대한 집착이 만들어내는 노후 파산입니다. 불자님들, 이제 드릴 이야기는 앞의 이야기보다 더 가슴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쁜 마음에서 비롯된 파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랑에서, 가장 순수한 사랑에서 비롯된 파산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외곽에 사시는 김씨 어르신 부부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씨 어르신은 35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박봉이었지만 알뜰하게 모아서 은퇴하실 때 퇴직금과 저축을 합쳐 약 4억 원의 노후 자금을 마련하셨습니다. 공무원 연금도 월 22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신 지 1년이 지나자 첫째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이번에 작은 사업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처음에 1억 정도만 도와주시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리 잡으면 2배로 갚겠습니다.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들이 사업을 하겠다는데 도와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1억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아들이 다시 왔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이번엔 정말 됩니다. 초기 투자가 조금 더 필요해서요. 또 5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할 때 전세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딸한테도 5천만 원을 빌려주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동차 할부금이 밀렸다고 해서 또 2천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4억 원 중에 2억 2천만 원이 자녀들에게 나갔습니다. 나중에 건강이 나빠지셔서 큰 수술을 받아야 할 때 남은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아들에게 전화해서 예전에 빌려준 돈을 좀 돌려받을 수 있겠냐고 물었을 때 아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실 수 있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씨 어르신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돈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모든 것을 바쳐 사랑했던 자식과의 관계가 돈 앞에서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사실. 그것이 진짜 파산이었습니다. 불자님들,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시죠? 우리 주변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마음이다. 그러나 그 사랑이 집착이 될 때 그 사랑은 자식도 망치고 부모도 망친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는 사랑이다. 집착하는 사랑은 상대방을 옭아매는 동시에 나 자신도 옭아맨다. 집착과 사랑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은 상대방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집착은 내가 대신 일어서 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옆에서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자녀가 실패할까봐 내가 앞에 나서서 모든 것을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은 집착입니다. 그리고 이 집착이 자녀도 망치고 부모도 망칩니다.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담은 자타카라는 경전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어미 새가 새끼들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것은 새끼들이 아직 어려서 스스로 먹이를 구할 수 없을 때뿐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어미는 더 이상 먹이를 물어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밀어냅니다. 처음에 새끼들은 놀라서 파닥거립니다. 그러나 그 파닥거림 속에서 날개를 쓰는 법을 배우고 마침내 하늘을 날게 됩니다. 만약 어미 새가 끝없이 먹이를 물어다 주고 새끼들을 둥지에만 두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새끼들은 평생 날지 못하는 새가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불자님들, 이 비유를 우리 자녀 관계에 적용해 보십시오. 성인이 된 자녀에게 계속해서 재정적 도움을 주는 것은 이미 다 자란 새끼에게 계속 먹이를 물어다 주는 어미 새와 같습니다. 그 자녀는 결코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합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근육이 길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더 이상 도와줄 수 없게 되는 날, 그때는 자녀도 부모도 함께 무너집니다. 중국 당나라 시대의 선사 조주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조주 스님을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제 아들이 너무 걱정됩니다. 아들이 사업에서 실패하고 이혼하고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제 아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조주 스님은 잠시 그 어머니를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당신은 아들 대신 밥을 먹어줄 수 있습니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하죠. 스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당신은 아들 대신 숨을 쉬어줄 수 있습니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아들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당신 자신의 삶을 당당하고 아름답게 사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잘 사는 것, 그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깊습니까? 불자님들, 자녀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노후 자금의 경계선을 분명히 세우십시오. 이것은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노후 생활비는 내가 지킨다는 원칙을 마음속에 분명히 새기십시오. 자녀를 도울 수 있는 한도를 미리 정해두고 그 이상은 도울 수 없다고 자녀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분명히 하십시오. 둘째, 자녀의 실패를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실패했을 때 즉시 달려가서 돈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함께 있어주고 격려해 주십시오. 실패에서 배우는 것이 진짜 성장입니다. 실패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자녀가 넘어졌을 때 즉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는 것을 지켜봐 주는 것. 이것이 진짜 부모의 사랑입니다. 셋째, 물질 대신 지혜와 가치관을 물려주십시오. 돈은 써버리면 없어집니다. 하지만 지혜는 평생 남습니다. 어떻게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지, 어떻게 감사하며 사는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는지. 이런 삶의 지혜를 물려주는 것이 수억 원을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값진 유산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살이 중생을 제도함에 있어 중생을 대신하여 고통을 겪어주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스스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다. 불자님들, 이 말씀을 자녀 관계에 적용해 보십시오. 자녀 대신 고통을 짊어지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고통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것.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부모님 자신이 평화롭고 건강하고 당당하게 노후를 사시는 것. 이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며 자랍니다. 부모가 어떻게 나이를 먹어가는지를 보며 자녀는 자신의 노후를 준비합니다. 부모가 당당하고 평화롭게 늙어가는 모습, 그것이 자녀에게 가장 큰 교과서입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그 집착의 무게가 사라지면서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는 더 건강해집니다. 집착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이어질 때 그 관계는 더 오래, 더 깊게 유지됩니다. 이 두 번째 가르침을 가슴에 담으시고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체면과 비교 심리가 부르는 노후 파산입니다. 불자님들,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동창 모임에 나갔다가 친구가 유럽 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웃이 최신 수입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보고 왠지 내 차가 초라하게 느껴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형제 중 누군가가 자녀 결혼식을 거창하게 치렀다고 해서 나도 그만큼은 해줘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다들 새 가전제품을 들이더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바꿔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비교 심리이고 체면입니다. 그리고 이 비교 심리와 체면이 얼마나 많은 노후 파산을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경남에 사시는 이 씨 어르신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알뜰하게 사셔서 노후 자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모으셨습니다. 월 연금도 있었고 작은 논도 있어서 사실 크게 어려움 없이 사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딸의 결혼이 다가왔습니다. 딸은 수수하게 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간소한 결혼식을 선호하는 분위기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씨 어르신은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에서 나름 알아주는 집안인데 딸 결혼식을 초라하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구차하게 작게 하나. 그래서 으리으리한 예식장을 잡고 하객을 넉넉히 초대하고 예물도 남부럽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결혼식 비용으로만 5천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해에 아들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딸한테는 그렇게 해줬는데 아들한테 덜 해주면 안 되지. 또 5천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환갑잔치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환갑잔치를 거창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들 성대하게 하는 것을 봐왔던 터라 초라하게 하는 것이 내키지 않으셨습니다. 또 큰돈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칠순잔치. 형제들의 칠순잔치를 보니 여행 패키지로 가족여행을 보내주기도 하고 성대하게 하더라고요. 나도 그만큼은 해야지. 또 돈이 나갔습니다. 70세가 되셨을 때 2억 5천만 원 중에 남은 것은 8천만 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뇨와 고혈압, 관절이 한꺼번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자주 가야 하는데 목돈을 쓸 일이 생길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그때서야 어르신은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평생 남 눈을 의식하며 살았구나. 나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구나.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만 생각하며 살다가 정작 내 노후를 지키지 못했구나. 불자님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으십니까? 우리나라의 문화 속에서 체면은 정말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랜 문화와 환경 속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체면이 우리의 노후를 위협하고 있다면 이제 다른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걱정하며 사는 자는 영원히 남의 삶을 살 뿐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한다. 자신의 마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만이 진정으로 자기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의 현실을 꿰뚫고 있습니까? 불자님들, 비교 심리와 체면이 왜 이렇게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내 안에서 찾지 않고 남들의 시선과 평가 속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남보다 좋은 집에 살아야 내가 성공한 사람이고, 남보다 좋은 차를 타야 내가 당당한 사람이고, 남보다 성대한 잔치를 열어야 내가 훌륭한 부모라는 착각. 이 착각이 우리를 평생 남의 기준에 맞춰 살게 만들고 결국 노후의 파산을 부릅니다. 선가에서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아무리 수행을 해도 남들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남들의 눈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스승은 대답 대신 창밖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 하늘의 달을 보거라. 달은 지금 누구를 위해 빛나고 있는가? 수행자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달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빛나고 있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옳다. 달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빛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칭찬받기 위해 빛나지 않는다. 그저 달의 본성대로 빛날 뿐이다. 너도 달처럼 살아라.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걱정하지 말고 너의 본성대로 살 때 비로소 진짜 너의 빛이 드러난다. 이 선문답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지혜를 줍니다. 진짜 나의 빛은 남들에게 잘 보이려 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나의 빛은 내 본성대로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때 드러납니다. 체면이라는 가면을 벗을 때 비로소 진짜 나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그 얼굴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체면과 비교 심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비교의 기준을 바꾸는 수행입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을 멈추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것으로 전환하십시오. 어제보다 조금 더 감사한 하루를 보냈는가? 어제보다 조금 더 친절한 사람이었는가? 어제보다 조금 더 마음이 평화로웠는가? 이것이 진짜 성장이고 진짜 성공입니다. 둘째, 소비 전에 이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수행입니다. 이것을 진짜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는 것인가? 이 질문 하나만 꾸준히 던지면 불필요한 지출의 절반은 저절로 줄어듭니다. 셋째, 소박함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수행입니다. 작은 밥상에 나물 한 그릇과 된장국 한 그릇. 이것을 먹을 때 정성스럽게, 감사하게 먹어보십시오. 간소한 산책길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마당에 핀 작은 꽃 한 송이를 찬찬히 들여다보십시오. 돈이 들지 않는 것들에서 깊은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비교 심리는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그곳이 바로 정토다. 꽃이 크든 작든 집이 넓든 좁든 마음이 청정한 자에게는 어디서나 향기가 나고 어디서나 아름다움이 있다. 마음이 흐린 자에게는 화려한 궁전도 지옥이 되고 마음이 맑은 자에게는 소박한 오두막도 천국이 된다. 불자님들, 남들의 시선을 위해 노후 자금을 소비하는 것을 이제는 멈추십시오. 그 돈은 당신의 진짜 평화로운 노후를 위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노후를 사는 것, 그것이 자녀에게도 이웃에게도 친구들에게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체면이라는 허울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당신의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소박하고 진실한 그 얼굴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이 세 번째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시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금 이 순간을 놓치는 어리석음이 만드는 파산입니다. 불자님들, 노후에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그때 내가 그 투자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조금 더 조심했더라면, 그때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더라면. 이것이 과거에 대한 후회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나중에 좀 더 건강해지면 그때 운동을 시작해야지. 나중에 돈이 좀 더 모이면 그때 여행을 가야지. 나중에 시간이 생기면 그때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해야지. 나중에. 이것이 미래에 대한 집착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집착. 이 두 가지가 지금 이 순간을 앗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잃어버린 삶, 그것이 진짜 파산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 씨 어르신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대기업 부장 출신으로 30년 이상 기업 생활을 하신 분이셨습니다. 정말 성실하고 유능하신 분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야근을 마다하지 않으셨고 주말에도 일을 가져가셨습니다. 가족들이 아버지, 이번 주말에 함께 외출할 수 있어요? 라고 물으면 항상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은퇴하면 그때 실컷 같이 다니자. 배우자분이 당신 건강 챙겨야죠. 운동 좀 하세요. 라고 하시면 항상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퇴직하면 그때 운동 열심히 하지. 몸이 보내는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두통, 피로감, 소화불량. 하지만 일이 바쁘니까 지금은 참아야지. 나중에 시간 날 때 병원 가야지. 그렇게 나중에를 외치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62세, 은퇴를 불과 3년 앞두고 뇌졸중이 오셨습니다. 오른쪽 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은퇴 후 배우자와 함께 떠나려 했던 여행, 자녀들과 함께 하려 했던 주말, 운동, 취미생활. 모두 나중에로 미뤄두었던 것들이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병상에서 하신 말씀이 가슴을 울립니다. 나는 평생 나중에라는 나라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지금이 전부였는데 지금을 살지 않았어요. 불자님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으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1000년을 산다 해도 깨달은 자가 살아가는 단 하루만 못하다. 어리석은 자는 1000년을 살면서도 매 순간을 낭비하고 깨달은 자는 단 하루를 살더라도 그 하루를 온전히 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큽니까? 아무리 오래 살아도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어있는 시간들의 연속일 뿐입니다. 반면 비록 짧게 살더라도 지금 이 순간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산다면 그것이 진짜 삶입니다. 선가에서 조주 스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어라. 잠잘 때는 잠만 자라. 얼핏 들으면 너무 당연한 말 같습니다. 밥 먹을 때 밥 먹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자님들, 우리가 실제로 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밥을 먹으면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어제 있었던 일을 머릿속에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오늘 오후에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밥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만 밥상 앞에 앉아 있을 뿐 마음은 어딘가 다른 시간, 다른 장소를 떠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순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음입니다. 그런데 불자님들, 이것이 노후 파산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관계가 매우 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미래의 불안에 시달립니다. 나중에 돈이 부족하면 어쩌지, 나중에 몸이 더 아프면 어쩌지, 나중에 혼자 남으면 어쩌지. 이런 불안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더 많이 투자하면 불안이 사라질 것 같아서 무리한 투자를 합니다. 더 좋은 것을 가지면 불안이 사라질 것 같아서 불필요한 소비를 합니다. 더 빨리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조급함에 사기에 넘어갑니다. 그것이 결국 파산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더 가지려는 충동이 줄어듭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아름답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에 돈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충분히 감사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과도한 불안이 줄어듭니다. 그러니 충동적인 결정을 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과 노후 재정 안정 사이의 깊은 연결고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념처경에서 마음 챙김의 수행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 챙김이란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그냥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 호흡 명상입니다.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조용한 곳에 앉아서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숨이 코끝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배가 가라앉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생각이 떠오르면 아, 생각이 왔구나 하고 알아차린 다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을 판단 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수행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힘을 길러줍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자꾸 과거로 미래로 달아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달아갈 때마다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이 과정 자체가 수행입니다. 둘째, 걷기 명상입니다. 산책을 하실 때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에 온전히 집중해 보십시오. 발이 올라가는 것을 느끼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느끼고 내려가는 것을 느끼고 땅에 닿는 것을 느끼십시오.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땅의 감촉, 발 주변의 공기, 발의 움직임. 이것에 온전히 집중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과거도 미래도 사라지고 오직 지금 이 걷는 순간만이 남습니다. 셋째, 감사일기 수행입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 먹은 밥이 맛있었다. 오늘 날씨가 맑았다. 오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늘 몸이 그런 대로 괜찮았다. 이런 작은 감사들이 쌓이면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점점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그 순간을 충동적으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넷째, 밥 먹을 때 밥만 먹는 수행입니다. 식사를 하실 때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십시오. 텔레비전을 끄십시오. 그리고 오직 눈앞의 음식에 집중하십시오. 음식의 색깔을 보십시오. 냄새를 맡으십시오. 입에 넣어 씹을 때의 맛을 느끼십시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이것을 만들어준 사람의 정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식사 명상입니다. 이 수행이 삶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달은 자는 꽃이 피어도 기뻐하고 꽃이 져도 기뻐한다. 꽃이 피고 지는 것 자체가 아름다움이고 그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이다. 꽃이 피어야만 기쁜 자는 꽃이 지면 슬퍼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꽃이 피고 지는 것 모두를 아름다움으로 보는 자에게는 삶 전체가 아름다움이다. 불자님들, 우리 노후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몸이 건강한 날도 아름답고 몸이 조금 아픈 날도 그 아픔을 통해 배우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통장에 여유가 있는 날도 감사하고 조금 빠듯한 날도 단순함의 아름다움 안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날도 소중하고 홀로 조용히 있는 날도 그 고요함 안에서 깊은 안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의 노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유타 니카야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로 존재한다. 현명한 자는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분명히 깨어있어 행한다. 그에게는 내일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오늘을 충실히 살았기 때문이다. 불자님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삶 전부입니다. 지나간 어제도 아직 오지 않은 내일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을 아름답게, 충실하게, 온전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어떤 재테크보다도 더 강력한 노후 준비입니다. 그것이 어떤 보험보다도 더 든든한 노후 안전망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은 충동적으로 재산을 탕진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은 불안에 쫓겨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은 이미 가진 것 안에서 풍요로움을 찾기 때문에 없어도 평화롭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강력한 노후 파산 예방법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4가지 가르침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불자님들, 오늘 우리는 함께 노후 파산의 진짜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진짜 원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탐욕이라는 마음속 파산을 경계하십시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탐욕의 불길이 꺼지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지족의 마음이 진짜 노후 안전망입니다. 매일 아침 감사 명상을 하시고 큰 재정적 결정 전에 사흘을 기다리는 수행을 실천해 보십시오. 탐욕이라는 구름이 걷히면
그 아래 이미 가득 차 있는 삶의 풍요로움이 드러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자녀를 위한 지나친 희생은 자녀도 부모도 함께 망하게 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믿어주고 응원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부모님 자신의 노후를 당당하게 지키는 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녀에게 물질을 물려주려는 마음 대신 삶의 지혜와 가치관을 물려주십시오. 그것이 평생 남는 진짜 유산입니다. 세 번째로 체면과 비교 심리라는 허울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남의 눈을 위해 쓰는 돈은 당신의 진짜 평화와 노후 안전을 앗아갑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것으로 전환하십시오. 소비하기 전에 이것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인가 질문해 보십시오. 소박함 안에서 깊은 아름다움을 찾는 수행을 꾸준히 하다 보면 비교 심리는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달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달의 본성대로 빛나듯이 당신도 당신의 본성대로 빛나십시오. 네 번째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십시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십시오. 호흡 명상, 걷기 명상, 감사일기, 식사 명상. 이 간단한 수행들이 지금 이 순간을 사는 힘을 길러줍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것이 가장 강력한 노후 준비이자 가장 완벽한 삶의 수행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말씀이 가슴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한 가족이나 도반이 계시다면 꼭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에 대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아니면 오늘 말씀 중에 더 깊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며 함께 지혜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이 자리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를 현실의 삶에 적용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새로운 말씀이 올라올 때마다 만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공덕을 온 법계 중생에게 회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노후의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모든 분들이 부처님의 지혜를 만나 평화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탐욕과 집착과 비교 심리의 사슬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자유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풍요로움으로 노후를 맞이하시기를, 자녀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관계를 이어가시기를, 남의 눈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대로 빛나는 노년을 보내시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삶을 사시기를 두 손 모아 발언합니다. 이 공덕이 모든 법계에 두루 미치어지이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모든 중생이 행복하며 모든 중생이 평화롭기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불자님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